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도 수첩과 또 강사 노트를 잘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분들도 또 도전을 받아서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또 열심을 내어서 또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오미크론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또 다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는 이 마스크를 벗거나 또 취식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러분들 잘 명심해 주시고요. 저는
설교할 때만 잠깐 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물 봉헌합니다. 윤민혁 청년 생일당하여서 생명에 거는 되시는 주 하나님께 난날과 생일을 의뢰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기도 드립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귀와 말씀을 깨닫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항상 부족한 저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서 늘 저와 사업장 지켜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남은 시간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또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지키시고 치료하시며 또 이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윤민영 청년이 또 생일당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참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군에서 또 이렇게 훈련하시고 또 연단하셔서 더욱 큰 믿음으로 또 단단해진 몸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민욱의 앞으로의 남은 계획과 그 또 생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며 사는 그런 우리 민욱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11조로 감사로 성교로 주정으로 건축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예물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일 때마다 참 하나님 계획 가운데 귀하게 쓰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 하나님께서 그 모두가 다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더 크게 쓰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가정마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또 교회에 수고하는 손길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레위기 11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47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지네스트의 휴머니티드 혁명이라는 글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무언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곳에는 자유가 없다. 케어로 인해 통증이 야기된다면 간병을 받는 사람은 친절하다고 느끼기 어렵다. 즉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케어 현장에서 하는 것이 모순되어 있다는 말이다. 자,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과 가족들이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할까? 환자에게 이제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간병인이 방문을 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똑똑똑 노크를 하라는 것입니다. 노크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환자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인지 능력을 상실한 치매 환자라 할지라도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방에 노크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환자는 표현은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운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환자를 돕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자기를 돕기 위한 방문일지라도 예의, 휴머니티드를 갖추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한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구약 이 레위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사실 레위기의 핵심은 바로 휴머니티드가 아닌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병실에 우리의 문제에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노크를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럼 레위기가 매우 복잡한 절차와 과정으로 이루어진 그런 정결법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에 대한 어떤 강제적으로 속죄하거나 또는 인간에 대한 처벌을 얘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또 인간의 형편을 헤아려서 배려하는 그런 참 하나님의 휴머니티드가 각 규례들 안에는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치유와 표적을 행하실 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늘 노크를 먼저 하셨어요. 아마 예수님도 아무리 좋은 것도 강제적으로 뭘 하면은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먼저 뭐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노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존중하고 또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자상하시고 우리를 향한 휴머니티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안에 한참 강조했던 말의 한금률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걸 다시 잘 안 하는데요. 오래간만에 한번 해봅시다. 사실인가? 덕이 되는가?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 갈릴리 교인들은 다 이 세 가지를 항상 말을 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하고 특히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때는 항상 이 생각을 좀 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만큼 말에 대한 실수가 좀 적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말하기 전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팩트를 체크해보고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그게 또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전혀 덕이 되지 않는다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이고 또 덕이 되더라도 그걸 말할 때 내가 좀 예의 바르고 또 친절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도 상대방 감정 상하면서까지 얘기하면 좋은 말인데도 그게 반감이 생기잖아요. 옳은 말인데도 반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내용도 배려 없이 말하면은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의 가치가 참 무시되고 부정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결함을 얘기하면 무슨 캐캐묵은 옛시대에 유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은, 성결함은 절대적 가치입니다. 거룩한 삶을 지향하지 않은 채, 성결한 삶을 지향하지 않은 채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이 레위기에서 제사 드리는 기구나 또는 제사 드리는 방식, 번제단에서 그냥 피를 뿌리고 짐승의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을 태우고, 이런 것이 다 제사와 성소의 거룩함을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또 제사장의 옷을 입고 또 성결, 하나님 앞에서 성결, 이렇게 명패를 붙이고 나시림의 규정을 가지고, 이런 것도 제사장이 얼마나 성결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 성결에 대한 규례가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대되는 것입니까? 제사 지낼 때만, 또 규례로 제사 지낼 때만 성소 안에서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또 제사장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지켜야 할 규례로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규례, 성소 안에서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든 규례가 향하는 목표는 뭘 향해서 이런 규례들을 다 만들어 놓았는가, 뭘 향해서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곧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구약에서만 거룩함을 원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뀌었는가? 또 현대교회에서 이런 제사를, 또 제사기구들을,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가 바뀌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는가?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대답하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다, 천국 가기 위해서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갓 예수 믿은 분이 그렇게 대답하거나 또 불신자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한다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신앙의 첫문임에 분명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매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하면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나는 천국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받아놓고도 그걸 계속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미 받아놓고 계속 달라고 하는 게 너무나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야, 네가 가지고 있잖아. 넌 이미 확신이 있잖아. 넌 믿고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신앙교육이 교회에서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이단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14만 4천 명이 돼야 구원받는다. 구원이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럼 내가 지금 구원 못 받나? 14만 4천 명 돼야 되느냐?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지.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면서 무슨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래야 우리 하나님 교회 와야만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솔깃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목표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냐? 그러면 14만 4천이 어쩌고 하는 말이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만날 텐데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 따라서 거룩한 모습을 갖추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신앙인의 목표고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만나의 공급이 끝나고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주변 나라들과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광야에서 뭐 여러 가지 연단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마치 자녀들이 처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주변에서 파는 그런 불량식품을 사 먹지 못하도록, 야 이거는 사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많이 먹지 마, 이거는 먹어서는 안 돼, 그렇게 당부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정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을 나누어서 이 정한 생물은 먹어도 되는데 부정한 생물은 먹지 말아라, 그거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이 먹는 것을 구별해가지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부정한 식물,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을 어떻게 나누었는지는 그 근거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개한다면 땅의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있는 것, 발굽이 갈라져 있는 것, 새김질하는 것, 이것은 소나 양이 굽도 갈라져 있고 또 새김질을 하잖아요. 이것 중에 한 가지라도 안 되는 것, 즉 굽만 갈라져 있는 것, 또 새김질 안 하는 것, 어떤 짐승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가축 중에 돼지가 굽은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은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는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물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되 그 중 하나라도 없는 것, 비늘이 없는 물고기가 뭡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장어, 대표적인 식품이 장어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삼겹살도 좋아하고 장어는 그냥 돈이 없어서 잘 사먹지 못해서 그렇지 다 좋아하잖아요. 이런 게 없어서 못 먹지, 다 잘 먹는 건데 이렇게 나눈 근거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보건위생적인 측면에서 사람 몸에 좋지 않는 것, 기름이 많거나 또는 사는 곳이 더러운 것, 그래서 사는 곳이 더러우면 병을 옮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사실은 우리 사스나 또 지금 있는 우리 코로나도 어떤 학자들은 아주 짐승에 의해서 옮겨져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더러운 환경에 사는 것들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분류를 했다. 또 맹금류나 썩은 고기를 먹는 새나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포악한 짐승들을 부정한 것으로 또 먹지 못하도록 분류를 했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다 맞는 해석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류의 근거는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니 그 의도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하고 부정한 것을 정해주어서 그것을 잘 지키는 삶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한 것이라는 것, 또 부정한 것이라는 것, 이 부정한 것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에게 또 제사 지내는 것, 이방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먹으면은 자연히 이방인들하고 식사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슬람 보십시오. 이슬람들이 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잘 안 먹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돼지고기 먹는 자리에 가지 않잖아요. 거기 앉아서도 다른 걸 먹든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식사나 먹는 걸 통해 가지고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갈라가지고 그들이 어떤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도록, 이방인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또는 자기의 정한 것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글을 가르칠 때 처음부터 글자를 바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과, 그런 걸 익히고 나면 또 기역, 니은 이렇게 해서 하나씩 차례차례 가르쳐 주게 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의 그 의식 수준이나
문화 수준에 맞추어서 먹는 것, 먹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요 먹는 것, 정한 것,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 이것만 가지고 생활해라. 그걸 잘 지켜라. 그래서 먹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대인들에게 아마 먹는 것, 먹지 못하는 것, 이런 것으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친다면 잘 이해할 수 없구나. 저도 만약에 삼겹살 먹지 말라고 그러고 장어 먹지 말라고 그러면 저 목사님 왜 저러지? 잘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 유치하다고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의 규정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도 유효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정결 기준이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그런 먹는 것 안 먹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안 하고 이런 걸 구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네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지 네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15절 이하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지 그 음식은 뭐 먹냐 안 먹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정결과 거룩함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익한 것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성령의 다스림이 없다면 그것은 곧 부패해서 아무리 좋은 것도 나를 부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자체로 부정하고 정한 것은 없습니다. 정한 장소도 없고 그렇지 않은 장소도 없는 것입니다. 돈이든 집이든 학문이든 문명이든 이기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정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부임했을 때 사택이 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살려고 리모델링을 싹 했다가 그게 하도 가위에 눌리고 또 뭐라고 환청을까지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남자는 좀 버텼는데 아내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 신세까지 지고 그래가지고 집을 내놨어요. 근데 올 때 그 집이 이제 내놔가지고 내가 가서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됐는데요. 자기들은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아주 잘 자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한 사람이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있는 곳이 다 정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에서 자유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것에 막 매여가지고 뭐 한 가지만 있으면은 그거에 막 무서워하고 그걸 뭐 어떻게 해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신 것, 말씀을 주신 것은 속박하고 옥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성도로서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거대함으로 우리를 부르잖아요. 아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세상의 거대함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빨리 좀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대한 어떤 것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인생이 살아가는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목적이 다 뭡니까? 거대하게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목을 메고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목적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나중에 하나님께 돌려드린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를 정말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늘 코랑되어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함부로 말하지만 성도는 경건한 언어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죄를 멀리하지 않고도 거룩한 삶을 좋아하지 않고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닮아가야 하고 세상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부정을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기에 그 이스라엘 성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구약의 성도들이 죄와 부정을 미워하고 구별된 삶을 향해서 먹는 것 하나까지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것에 막 집착하고 어떻게 하면 부정한 것을 멀리할까? 죄를 멀리할까? 그것이 식습관에서부터 익혀지도록 그렇게 구약의 성도들이 철저하게 행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피해야 할 습관이나 문화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모습, 아니 세속의 잣대로도 부끄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거룩한 영역, 거룩한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보다 더 거룩한 모습이 뭘까? 더 성결한 모습이 뭘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정말 자신을 쳐서 세상의 부정한 문화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부정할 때에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죠. 작은 일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행위는 어떤 걸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태도는 뭘까? 사람을 만나든 또는 자기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구별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결한 짐승 중에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대표적인 짐승이 바로 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왜 정결하다고 했을까? 어릴 때 저희 집은 뭐 소가 없었지만 친구 집에 소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이제 소를 꼴을 먹이려고 들판에 이제 데려나가야 되는데, 그럼 제가 같이 이제 따라 나가서 이제 하루 종일 놀게 됩니다. 그렇게 놀다 보면은 해가 질 때쯤 집에 돌아오는데요, 외양간에 있는 소를 가만 보면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한시도 쉬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날 먹은 풀을 다시 끄집어 올려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다음날 보면요, 그 옆에 어디서 누가 갖다 놨는지 나눠왔는지 비닐봉지 같은 게 있고 또 나뭇가지도 있고 쇠붙이도 있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책임질 하면서 낮에 잘못 먹은 걸 올려가지고 다 뱉어놓는 거죠. 자, 참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복잡한 세상에 살다 보면은 참 나도 모르게 또 한 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집어삼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다른 이유는 해가 져서 집에 돌아와서 하루 일을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 하루 동안의 일을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되새김질하며 도무지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은 뱉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뱉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이 자기 부정은 필수적인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돌아보고 감사한 것은 삼키고 또 내가 불의하거나 부정한 것은 회개하고 배탄해야죠. 오늘 우리 세대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우나 영적으로는 얼마나 우리의 심성이 메말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너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일상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귐을 가지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셨는데 참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분별함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잘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기심으로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항상 갈급하며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드소서. 사랑하고 깨어줘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나라 시도로 되어 살리소서. 임하소서. 우리의 성도들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더 충만히 임하소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드시고 질병이 있는 분들은 또 질병 위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여, 손을 얹은 곳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질병마귀, 가난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나타나심이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